창세기를 같이 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어떤 시기냐 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죠.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었습니다. 7년의 풍년이 지나고 난 후에 극심한 흉년이 시작됐는데, 그 흉년이 시작된 지 한 2년쯤 지난 그런 시점입니다. 애굽에만 흉년이 든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 땅,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었고, 아버지 야곱이 저 애굽 땅, 이집트 땅에는 곡식이 있는 것을 알게 되고 베냐민을 빼놓고 나머지 10 형제를 보내죠. 그래서 이집트에 도착했을 때 그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는 요셉이 그들을 어떤 방법을 통해 가지고 만나게 됐고, 그리고 요셉은 확인할 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형들을 막 정탐꾼으로, 그러니까 간첩으로 몰아붙여서 종북으로 몰아붙이듯이 막 몰아붙여가지고, 너희들 아무래도 이상하다. 너희들 말이 진짜라면 너희들이 말하는 그 막내 동생을 한번 데리고 와보라. 그러면 믿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럼 사흘 정도 가두어뒀다가 그 형들이 막 당황하고, 그러나 이제 시므온, 둘째 아들 시므온만 잡아두고 나머지 이 9명은 돌려보냅니다. 곡식을 가지게 해가지고 돌려보내는데, 가다가 이제 하루길이 아니니까 이제 어떤 여관에 들른 거예요. 그들 형제들 9이. 그러고 이제 짐을 풀고 뭐 그 짐승에게도 나귀에게도 먹이를 줘야 되니까 그 자루를 풀렀는데, 그 자루를 풀고 나니까 거기에 자기네들이 곡식을 사러 가지고 내려갔던 돈이 그냥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에 42장 27절 28절을 보세요. 이제 그 형제 중에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보니까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던 돈이 그냥 자루 그 아귀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제에게 말합니다. 내 돈이 그냥 그대로 있다. 이 자루 속에 있는 걸 보라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정말 그 영혼이 떨리는, 막 정신이 나가서 떨면서 돌아보면서 말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 말씀을 잘 보면 이상한 게, 그냥 언뜻 생각하면 거기서 곡식 가지고 오다가 여관에 들러서 펴봤더니 돈이 있으면 어떻게 말하는 게 정상이냐 하면, 그분이 우리를 정말 어떻게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 라든지, 아니면 이걸 관리하는 분이 우리에게 곡식을 준 그분들이 실수를 했는가 라든지, 이게 무슨 일이지 그래야 될 텐데, 이들은 지금 그 상황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냐 하면,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서부터 쭉 그 요셉의 형제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야곱의 아들들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들의 입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 건 이 자리가 처음이에요. 뭘 의미할까요? 이들이 지난 사흘 동안 감옥에 갇히면서 자기네들이 요셉에게 했던 일들이 떠오르고, 어떤 죄의식이 생기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잘못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하는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안에 충분하게 꽤 있었던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벌어진 어떤 당황스러운 어떤 일을 봤을 때 어떤 인식이 있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 주시는구나, 이런 인식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일을 행하시려는가 라는 말은, 하나님이 결국 우리에게 그 일을 그냥 넘어가시지 않는구나, 우리를 벌하시려고 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이들 안에 이제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가 어떤 우리에게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 어려움을 그냥 그 어려움의 이유와 원인을 찾아서, 그래서 대부분 그런 사람들은 이제 억울해지기 쉽지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근데 어떤 경우는 자기에게 어려운 일이 다가왔을 때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지나온 자기의 삶을 정화하는, 단순히 그냥 무서운 그런 것이 아니고 건강하게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왜 이런 일이 지금 나에게 벌어지는 걸까라고 하나님 앞에서 잘 살펴보기 시작하는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그 어려움을 지나고 나서 다시 돌아보면, 아, 그 어려움이 나를 맑게 했구나, 정화했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되는데, 지금 이들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어떡합니까? 집에 가야죠. 그 집으로 돌아와서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있었던 얘기들을 다 했어요. 아버지가 펄떡 뜁니다. 왜 펄떡 뛰었죠? 형들이 올라가서 요셉이 뭐라 그랬냐면 베냐민 데리고 와야지 너희 시므온도 데려갈 수 있다. 시므온은 지금 인질로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야곱이 막 펄쩍 뛰면서 왜 그 얘기는 해가지고 그랬느냐 뭐 막 이럽니다. 그러면서 야곱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 42장 끝절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한다. 그 형은 죽었는데 요셉 그만 이제 남아있는데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내 백발이 성성한 지 내가 얼마 살 날도 남지 않았는데 이런 얘기죠.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음부로 내려가게 그러니까 뭐 죽게 너희들이 만드는 것과 같이 될 테니까 나 못 보내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요 내용 하나만 봐도 형들이 그동안 살아오는 동안 참 섭섭했을 것 같아요. 그죠? 그 위에 10명은 자식 아닌가? 근데 너희 내려가는 길에 내 아들을 못 내려보낸다. 하나는 죽었고 하나 남았다 이러니 사실 그 형들 입장에서는 돌아버릴 일이죠. 그럼 우린 뭐야? 뭐 이럴 일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야곱이 그래요. 그리고 형들도 아마 그냥 이젠 그러려니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요셉이 39살이니까 그 형들은 전부 40대 이상이란 말이에요. 뭐 그렇게 뭐 40년 이상 살았으면 그냥 우리 아버지 저래 뭐 이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안 보내고 싶다고 안 보낼 수 있나요? 계속 기근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져온 식량도 뭐 곧 바닥이 나죠. 그렇게 많이 가지고 오게 하지 않았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넷째 아들 유다가 다시 이제 아버지를 설득합니다. 이제 그 장면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8절을 보면 유다가 이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말합니다. 저 아이를 누구? 베냐민을 나와 함께 보내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갈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못 갑니다.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 앞에서 아버지가 너희 뭐하냐 지금 곡식 다 떨어졌는데 가서 또 구해와라 그러니까 우리 그냥은 못 갑니다.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지금 그러는 거지요. 그래야 우리도 아버지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얼마나 많은데 베냐민 하나 아버지 그렇게 붙들고 있으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러는 거지요. 그 대신 내가 담보가 되지요. 만약 걔가 무슨 베냐민이 문제가 생기거나 잘못되면 제가 그 죄를 영원토록 짊어지겠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아버지에게 그렇게 투정하지요. 10절 보면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다면 벌써 2번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고집 부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우리 애들까지 다 이렇게 굶고 있지 않습니까? 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더 이상 버틸 명분이 없지요. 뭐 상황도 아니지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말하냐면 14절 보세요. 가라고 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그 애굽 총리 사실은 자기 아들 요셉이지요.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한다.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어야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언뜻 보면 포기하는 것 같지만 그거랑은 조금 달라요.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건 포기랑은 조금 다른 것이죠. 상황이 변했어요.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는 했어요. 그런데도 잘 보면 아까 앞에서 32장에서 처음에 그 형들이 와가지고 베냐민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랬을 때 절대 안 돼. 내 아들 하나 남았고 하나는 죽었고 못 데려간다. 걔 잘못되면 나 죽어. 이럴 때랑 지금이랑 분위기가 좀 달라졌죠. 앞에서 말할 때는 누가 중심에 있어요? 자기가 중심에 있고 자기가 그걸 주도권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난 너희들 절대 못 보내 라고 말해요. 지금은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그 사람을 좀 잘 어떻게 하셔가지고 너희들 다 돌아올 수 있기를 내가 바란다. 베냐민을 만약에 내가 잃어야 한다면 잃어야지. 그 말 뜻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렇게 할 방법밖에 더 있겠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 기자는요 아주 의도적으로 42장에서는 그 야곱의 이름을 야곱으로 기록하고요 43장에 들어오면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뜻이에요?
앞에서 자기가 주도권을 가지고 자기를 중심으로 놓고 안 돼, 나 큰일 나 이렇게 말할 때는 야곱으로 움켜쥐는 자, 집착하는 자라는 뜻을 가진 야곱이라고 부르고 있고, 같은 사람이지만 43장에 들어와서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이 일을 도우시기를, 잘 우리가 뭐 이렇게 하지만 안 돼서 그를 이뤄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면 내가 그를 이뤄도 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그런 존재의 상태일 때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로, 하나님을 경험한 자로,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의탁한다는 것이 우리가 자칫 빠지기 쉬운 오류가, 그럼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는가?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을 의탁한다고 할 때 그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다 하고 맡기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11절을 보면 유다가 말했을 때 그 이스라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아까 야곱이라 그랬었는데 지금은 이스라엘이라고 말하면서 그 아들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면 이제 이렇게 해라 라고 말하면서,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가지고 내려가라. 그 사람에게 예물로 바쳐라. 유향과 꿀과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복숭아 가지고 가고, 또 너희 손에 지난번에 가지고 왔던, 돌려보냈던 그 돈의 2배 이상 더 가지고 가가지고 도로 돌려드려라. 또 그래, 네 아우 베냐민 그도 데리고 가라 라고 말해요. 이건 뭐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건 다 하자. 근데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되진 않을 수도 있지. 그리고 나머지는, 그 다음은 우리 하나님께 맡기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의탁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전적으로 맡기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할 것을 다 해도 되지 않을 어떤 부분을 인정하고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기를 이젠 구하고, 그러므로 기다리자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태도가 지금 이스라엘이 그 11절부터 14절까지 쭉 보여주고 있는 태도가, 다른 말로 하면 맡은 자 의식이라는 거예요. 앞에는 뭐였어요? 집착하는 자, 내 거 의식인 거예요. 내 아들이 이렇게 해서 잘못되면 나 큰일 나니까 절대 못 보내라고 움켜쥐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자각이 일어난 거죠.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할 건 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해결하시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이르리도하라는 얘기는 이래도 할 수 없지 뭐 이런 뜻이라기보단, 그를 잃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으시겠지라고 하는 인식이 있는 것이죠. 이게 맡은 자 의식이에요. 맡은 자 의식은 한계를 인정한다는 뜻이고, 한계를 인정하는 자들만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무것도 안 하는 자들이 은혜는 경험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인간의 또는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허락하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죠. 마지막 주일입니다. 14년에 이 야곱의 이야기는 크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이야기지만, 작게 보면 뭐예요? 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어떤 상황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가정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야곱에게서 나타나고 있는 그 앞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했던 건 뭐였어요? 야곱에게 어떤 의식이 없었던 거? 맡은 자 의식이 없었던 거예요. 가정에서 자녀들이 경험하는 그 관계, 특히 그 관계에 있어서의 대부분의 상처는 부모들에게 맡은 자 의식이 없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내 새끼 내 마음대로 하는 건데 왜 딴 사람이 왜 뭐라 그래? 내 새끼 내가 가르치는데 왜 딴 사람들이 참견이야? 라고 하는 의식들이, 표현은 그렇게 거칠게 하지 않을 때에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경험한 그 한도 내에서 뭐가 잘 사는 거고 행복하고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자기 자식에게 그걸 강요하면서, 나 위해서 하는 거 아니야, 너 위해서 해 라고 쉽게 말하죠.
자기의 한이 투영된 어떤 소망을 자기 자식에게 말해놓고는 그 자식이 그것을 살아내야지 그도 행복하고 자기도 행복할 거라고 믿으면서 살아요. 물론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게 자식을 위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뭐가 없게요? 맡은 자 의식이 없어요. 내 새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아이를 맡기셨다라고 하는 의식이 없다는 거죠. 그 의식이 있다는 건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묻는 것으로 나타나죠. 맡은 자 의식이 머리로가 아니라 진짜로 그 존재 안에 있다면 그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왜? 내가 지금 키우고 있지만 내게 아니거든. 하나님의 자녀거든. 나에게 맡기셨거든.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야죠. 하나님, 이 아이를 어떻게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인도하는 것이 옳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맡은 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그래야 자유로워져요. 부모도. 그래야 부모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어요. 조급하지 않을 수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처럼 모든 걸 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자녀들을 대할 수 있어요. 더 자유로워지죠. 여러분, 야곱이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 맡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을 잃어야 한다면 잃으리로다.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함께 자기에게 자유가 시작된 거예요. 방임하는 거랑은 달라요. 집착하지 않으면 또 방임하고 팍 풀어주는 건가? 아니죠. 기도한다고요. 하나님께 묻고 조심하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거죠. 근데 그게 없으니까 자녀들이 상처받아요. 여러분, 야곱의 가정을 보세요. 그 10형제가 요셉 위에 10명의 그 형들이 얼마나 큰 상처들이 있었겠습니까? 어떤 상처? 특히 그 소외의 상처가 얼마나 있었겠어요. 요셉하고 베냐민은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으니까 그들은 좋았을까? 아니요. 그들은 또 집착의 상처가 있는 거죠. 집착당하는 상처가. 여러분, 요셉이 앞에서 나왔던 그 미성숙한 모습들이 그게 얼마나 어설프고 멍청하잖아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상처입니다. 아버지가 항상 움켜쥐고 큰일 난다, 큰일 난다, 그건 안 돼, 이건 안 돼, 요건 요렇게 해라, 요건 내가 해줄게, 이런 형태로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뭘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자기에 대한 인식이 어떤 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이죠. 베냐민은 또 어떻겠어요? 베냐민 지금 몇 살쯤 됐겠어요? 안 보낼 때 35, 6, 7 이쯤 된 거예요. 요셉이 39이니까. 근데 형들은 다 지금 쌀 사러 가는데 자기는 아버지 옆에서 이렇게 하고 있어야 되는 거야. 36살, 7살 때. 이게 얼마나 참, 뭐 말은 몰라요. 그게 아무렇지도 않았으면 더 문제지, 이제. 난 여기 있는 게 맞아. 뭐 이러고 있었으면 그게 더 문제인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 또는 가족, 집이라고 하면 어떤 단어들이 떠오릅니까? 어떤 사람들은 뭐 따뜻함, 편안함, 뭐 울타리, 쉼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뭐 전쟁터, 감옥, 지긋지긋 뭐 이런 단어들이 떠오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왜 그런 차이들이 일어날까요? 그건 모릅니다. 모르는 건 이유가 없다는 뜻에서 모르는 게 아니고 너무 많아서. 그 수학에서 여러분 그 답을 딱 확정할 수 없을 때 하는 말이 두 개 있죠. 불능과 부정. 불능은 아예 답이 없는 거고, 부정은 너무 많아서 특정할 수 없는 게 부정이잖아요. 가정이 지금 어떤 형태로, 여기 지금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100가정이 있다. 100가정의 모습이 다 다르고 다 다른 그 요인도 당연히 다 다르죠. 다 다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여러분 뭘까요? 경제? 무시할 수 없지요. 가족 중에 어떤 누구의 건강? 당연히 무시할 수 없죠. 그 경제, 건강 이런 문제가 그 가정이 쭉 오던 어떤 그 모습을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만 그것이 핵심은 아닙니다. 핵심은 아무래도 뭐겠어요? 그 가족 구성원이죠. 특히 그 가족 구성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족 서로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하면 도대체 가족을 뭐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물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떤 형태로 만들어져 와서 가지고 있는 거니까 뭐 원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족을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가족이란 이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뭐라고 정의하실 것 같아요? 전 이렇게 정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가장 가까이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돕고 그러면서 이 쉽지 않은 세상 잘 살아보라고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내가 낳아서 내 게 아니라 내 자식이어도 내 부모여도 더 크게 하나님 안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신, 같이 이렇게 잘 도우면서 사랑하고 그렇게 격려하면서 살아, 이렇게 만나게 하신. 근데 이제 이런 정의를 들으면 이제 열받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왜 나한테는 이런 가족을 줘가지고 나는 왜 이래? 이제 이럴 수 있는데 하나님 책임 아닙니다,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하나님이 넌 좀 내가 마음에 안 들어. 넌 요런 사람이랑 만나라. 그래갖고 넌 맨 터지고 뭐 맨날 어떻게 되고 이런 거 아니고요. 왜 그래? 지금 가정들이 많이 이렇게 훼손되어 있다면 왜 그러겠어요? 인간의 마음이 훼손되어 있어서 그 훼손된 마음을 가진 인간들이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 이 세상의 질서, 그것이 경제적 물질에 대한 것이건 아니면 마음에 대한 것이건 많은 것들을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발생한 거죠. 그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같이 사는 것은 옳지 않아. 난 너희들이 같이 살길 원하지 않아. 이런 경우들도 있거든요. 근데 첫눈에 반해가지고 뭐 이럴 수 있어요. 또는 전혀 그것이 아닌 어떤 욕심 때문에 뭐 신분 상승을 위해서, 이런 경우들도 여러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집착하고 시기 때문에, 허영 때문에, 교만해서, 또는 열등감 때문에, 자기 삶을 포기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도 있고. 뭐 나는 그런 거 아닌데 하여튼 뭔가 있겠죠. 마음에 안 드는 어떤 부분이 있다면 그 요인이 분명히 어떤 것이 있어요. 지금 현재 그 가정이 그런 모습이라면 왜라고 하는 것이 뭐 전혀 안 궁금하진 않겠지만 왜만 맨날 얘기해봤자 뭐 하겠어요.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잘 회복될 수 있을까라는 거죠. 지금 이 사회의 문제, 이 나라의 뭐 문제를 얘기할 때 가장 이렇게 세포적으로 들어가면 가정에 무너진 것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는 더 다른 어떤 요인들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그렇게 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말하고들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걸 받아들인다 해도 가정은 잘 회복될 수 있을까? 불가능하다고 말한다면 그건 너무 절망적이죠. 불가능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린 다 알아요. 뭘? 쉽지 않다. 지금 그 어떤 가정의 그 모습, 그 훼손된 현재의 상태가 아주 하나님께서 기대하신 그 모습이 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은 것이죠. 그건 우리가 다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포기할 필요는 없지만 말이에요. 근데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또 하나의 가족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 가족의 아버지는 하나님 당신이 되는 그런 가족을 허락하셨다고요. 영적으로 어떤 사람이 성숙해지는 여러 증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기도를 갑자기 열심히 할 수도 있고, 또는 뭐 갑자기 사람들에게 선한 어떤 것들을 할 수도 있고. 근데 그건 자기도 속고 사람들도 속을 수 있어요. 기도를 갑자기 열심히 한다고 정말 그가 성숙한 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배품이 갑자기 많아졌다고 그럴 가능성이 꽤 많지만 아닐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건 분명한 증거예요. 뭐냐면 정말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가족의 범위가 넓어지게 돼 있어요. 아, 이 사람이 내가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아주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 새끼, 내 남편 뭐 이렇게 항상 그러고 있었어요. 근데 영적으로 내 안에 어떤 하나님의 은혜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 그 인식이 커지기 시작하면
우리가 넓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3부 특성이 되게 이게 서로 이게 통한 것,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이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우리가 넓어지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해진 사람의 우리는 자꾸만 확장돼 가요. 그래서 미운 자들이 점점 없어지고 원수가 사라지고, 옛날에는 원수였던 사람이 진심으로 무시하거나 동정하는 의미에서가 아니라 불쌍해지고, 그래서 그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기다릴 수 있게 되고, 이런 어떤 모습으로 변해가게 돼 있어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누가 내 가족이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말을 우린 자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싶어 하냐면 그걸 네거티브로 받아들이고 싶어 해요. 아버지 뜻대로 살지 않고 그 사람은 내 가족 아니야, 마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게 핵심인 것처럼.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의 핵심은 내 가족이 참 많아. 나랑 뜻을 같이 하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모두가 다 내 가족이야. 내 혈육의 가족 중요하지. 근데 그들만 가족 아니야. 아버지 뜻 안에서 같이 살아가고자 하는 그 모두는 내 가족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었죠. 그렇다면 여기 있는 우리들도 가족이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요즘 제가 이렇게 모임을 하려고 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뿌듯하고 설레고 위로도 받고 하는 모임이 있어요. 그 모임이 어떤 모임이냐면 장년 모임이에요. 대단히 죄송하지만 우리 교회 여러 이렇게 그룹들이 있어요. 뭐 작년부터 뭐 어린 유치 유아 아이들까지. 처음 이렇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땐 제일 좀 이렇게 허술한 그룹이 작년 모임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제가 그 모임에서 굉장히 소망을 얻어요. 위로가 있어요. 제가 꿈꾸는 그것이 하나님께 주신 것 맞구나라는 것이 점점 확인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꿈꾸는 그룹이 있어요. 우린 지금 같은 비슷한 또래의 이 소그룹들이 있죠. 그런데 저는 이제 그것들이 시작됐어요. 그 꿈이. 앞으로 짧으면 한 3년, 길면 한 5년쯤 준비할 거예요. 뭐냐면 중그룹. 중그룹은 우리 장년들이 조금씩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시작하고 영적으로 성숙하고, 그래서 그들이 진심으로 가족이 넓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들을 어른으로, 또 우리 교회 지금 3부도 있고 플러스도 있지만 나름대로 그 중간 그룹들이 탄탄하잖아요. 그들도 포함되고, 또 우리 2부 청소년 아이들 이렇게 쭉 포함돼서 전 세대가 아우러지는 그런 중그룹을 뭐 한 100명 정도 있다고 하면 한 그룹에 한 20명씩 이런 식으로 한 대여섯 개 이렇게 만들어 가고 싶어요. 그래서 정말 가족처럼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그 안에서 나눌 수 있는 이 또래끼리는요, 너무 오해들이 생길 가능성들이 많아요. 내가 힘들면 섭섭해질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힘들면 나만 힘든 것처럼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같이 있을 땐, 그리고 그들이 정말 가족 같은, 좋은 가족 같은 마음들을 배우기 시작하면 이젠 꼭 자기 또래 아니어도 꽤 나이가 있는, 여러분 나이가 벼슬 맞아요. 좀 오래 살면요 마음이 좀 이게 달라져요. 그리고 좀 더 너그러워질 수 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가 그 안에 들어가면 충분히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전 그런 모임을 같이 하고 싶습니다. 저 자신이 나이가 좀 더 들면 그런 모임들, 특히 어른들이랑 같이 잘 하나님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가 먼저 이 넓어진 가족들을 충분히 품어에 안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내면을 가진 상태에서 우리 후배들 이렇게 잘 키우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래서 그때가 되면 뭐 배우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자식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결혼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지요. 소유가 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요. 아무 관계 없어요.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내 배로 낳은 자식이 아니어도 거기 내 자식이 있고, 나랑 잠자리를 같이 하는 배우자가 아니어도 거기 내 소중한 내 동료, 같이 살아갈 수 있는 남자와 여자들이 같이 있고, 그런 모임들을 같이 만들어 가기를 여러분 바라요. 원치 않는 누구도 혼자이지 않게. 미생이란 드라마에서 저는 제일 제게 딱 남아있는, 뭐 여러 가지 나름대로 그 아주 감각적인 대사들이 있지만
제가 제일 마음속에 기억하고 있는 단어는 그 장그래가 그런 고백을 할 때였어요. 혼자가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는지 몰라요. 혼자가 아니기를 바라기 때문에 혼자 악착같이 있어요. 그 안에는 나를 혼자로 두지 마라, 두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그 우리가 있어야 여러분 우리가 살고요. 우리가 있어야 내가 살아요. 우리 안에 있어야 내가 나다워지는 거예요. 튀어서 나다워진다고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튄 자들이 외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스타가 외롭다고 그러죠. 절대 지속적으로 행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가장 나다워지고 그 서로 나다움들이 모여서 아주 귀한 아주 하모니를 이룬 우리가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안에는요, 다 똑같이 있지만 크게 나누면 딱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어요. 상처는 받지 마세요. 실제 사실 팩트를 얘기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공동체에 지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냥 회중이에요. 지체가 되시길 바래요. 절대로 나는 여기선 지체가 될 수 없겠다. 그럼 지체가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그런 공동체를 찾으셔야 돼요. 회중은 힘이 없어요. 단일 가족도 되게 힘 있는 것 같죠? 아니, 힘 없어요. 힘 있는 것 같다가요, 어떤 사고 하나 터지면 금방 이게 힘이 없어요. 여러분, 넓은 가족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그분이 불러 모으신 그 가족이 있어야 이 세상이 만만치 않아도 여러분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지체가 되려면 내가 내 시간을 들여서 그 안에 있어야 돼요. 참여해야 된다고요. 어떤 사람들은 말해요. 마음이 열려야 참여하고 마음이 열려야 시간을 들이지. 아니요. 시간을 들여야 마음이 열려요. 시간을 들여서 낯설고 불편하고 하는 과정에서 힘들면 힘든 마음으로 바라보는 화와 분노를 표출하는 게 아니라 힘들다라고 말하기 시작해야 그 안에서 뭔가 녹아짐이 있어요. 근데 밖에서만 보면요, 내가 지금 뭔가 아프고 불편한 시각으로만 보여서 문제만 보이는 거예요. 막상 들어가 보면 문제 있지요. 문제도 있지만 그 안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이유가 또 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모여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목사님은 우리 교회 문제로 보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교회 문제 많죠. 내가 보고 있는 건 문제가 없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 나눈 적이 있어요. 에이, 왜 문제가 없겠어요. 한 사람 안에도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 많이 가진 사람들이 모인 곳에 왜 문제가 없겠어요. 근데 그건 문제의 핵심이 아니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서로 뭔가 이렇게 조금씩 열리는 어떤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로 우린 살 수 있어요. 그것들로 살아가다 보면 이게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건 맞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혈육 중요하죠. 근데 그 혈육 중요한 그 혈육 피부를 나눈 사람들 잘 사랑하려면 아버지가 하나님이신 더 큰 가족 안에서 경험한 그 안정감이 있어야 돼요. 그 안정감이 있어야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그 작은 가족이 좀 훼손돼 있어도 지긋지긋했던 그 마음에서 이젠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누린 그 안정감으로 다시 바라보면 정말 우리 가정이 안 됐구나. 우리 가정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파하시겠구나. 그래서 정말 좋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복은 그렇게 시작되는 거예요. 2014년이 이제 마무리돼 갑니다. 1년 동안 저는 말할 것도 없이 너무나 여러분들에게 고마워요. 진심으로 고맙고, 그리고 전 여러분들도 서로에게 그런 고마움이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산부지체들이랑 얘기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마음 중에 하나는 그 빚진 자 마음. 당연히 내가 하나님께 빚졌고, 이 공동체에도 빚졌고, 목사님한테도 빚졌고, 내 옆에 있는 이 지체들에게도 내가 빚졌구나.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서로 바라보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어요. 조금 더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잘 마무리하고 이제 또 2015년 시작됐을 때 또 우리가 다 함께 진짜 우리로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시 내가 우리라고 말할 때 그 우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생각해 보고요. 하나님께 좀 그렇게 기도하시죠. 주님, 이 우리를 제가 고집하지 않도록, 저는 절대로 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없어 라는 사람이 점점 없어지도록 주님 나를 인도하옵소서. 진짜 내 마음의 아침이 되는 순간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친구로 보일 때라고 누군가 말한 것처럼, 주님, 먼저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아침을 주셔서 이제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소중한 내 가족으로, 쉽지 않은 이 세상, 이 사람들이 있어서 갈 수 있겠구나라고 위로받고 안도하고 서로 격려하는 그런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들로 그렇게 보이도록, 그리고 그렇게 살도록, 세상은 그걸 보며 부러워하도록 그들도 우리의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